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냄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냄새 향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향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은 뭐 냄새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와 그렇지 못한 냄새, 이렇게 냄새를 구분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좋은데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인 것도 있습니다. 오이 냄새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오이 냄새를 전혀 맡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이 냄새가 싫어서 오이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이 냄새가 나면 그냥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싫은 냄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맡는 소래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솔길을 걸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꽃냄을 맡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꽃의 향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아주 질색하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맡아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역겨운 냄새로 맡게 된다는 거예요. 향기롭지 못한 냄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은 향기롭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데 나는 마음이 불쾌해져요. 거기다가 아주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맡게 된다면 더 그러겠죠. 음식 썩는 냄새, 오물 냄새, 이런 냄새는 어느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난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그 옷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고 나면은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그 옷에 배어가지고 너 고기 구워 먹었구나 이렇게 알아버리죠.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술 냄새가 있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잘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발라가지고 그 향수 힘을 빌려서 냄새를 숨기고자 합니다. 어떤 축구 선수의 몸에서 향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향수를 뿌립니까?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그렇게 싫다. 땀 냄새 나는 게 싫어서 나는 향수를 뿌린다. 좋은 냄새 향은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좋은 향이 난다 그러면
스쳐 지나가면 뒤로 돌아버려야죠. 아, 참 좋은 향이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에게는 또 감추기 어려운 냄새가 있습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냄새는 그것이 향기든 악취든 감추려고 해도 감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의 삶 속에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하는 백성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변화됐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겠지요. 저와 성령도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에 오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달라졌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고난을 이겨내는 중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와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중에서도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각처에서 박해를 견뎌내고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를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더 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더 나오게 되겠죠. 물론 평안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닥쳐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더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된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로마 시대는 10대 박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박해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다 견뎌내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도록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이제 그 나라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더 잘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사랑해야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장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기도장입니다. 그 기도장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 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거기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근데 그의 삶은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다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냄새는 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머리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내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복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는 것, 혼잡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어떤 다른 교훈을 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혼잡돼져 버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교훈을 더해가지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순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혼잡하지 않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그대로 전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난다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성도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자신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 그 모습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며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당시에 요셉이 잠깐의 유혹에 내가 이 여인과 동침하게 된다면 내 이 집의 종으로서는 거침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삶을 생각했다면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 여인과 함께 있으면 이 여인의 사랑을 받는 종이란다면
이제부터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물리친 결과는 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아서 그때 이 보디발과 함께 있었다면 그 집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된 그가 총리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출세길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에게 흠이 잡히기를 하지 않은 청렴 결백의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정적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 모습을 가지고 고발하지 않으면 잡아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그 삶은 청렴 결백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뭐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야, 저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기도하면은 죽이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그들의 고발을 받게 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는 건졌습니다. 정적들은 어떻게 됐죠? 정적들은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다가 자신들이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함으로부터 사함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향기는 어떤 사람은 정말 향기로운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맡기 싫은 냄새가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역겨워서 맡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냄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향기를 싫어합니다. 그 냄새 맡기를 싫어합니다. 그 냄새를 피합니다. 그 냄새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냄새를 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맙니다. 정말 향기로운 냄새인데 그 사람 그 냄새가 역겹게 느껴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많은 이런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곧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향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나도 저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제 빌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그 빌라에 그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저런 가정을 이루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를 따라가게 되겠죠. 예수를 영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와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자꾸 풍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나도 저런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저런 사랑하는 자의 삶에 살고 싶어. 저러한 모습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좋은 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향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치료하는 이러한 그 향치료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좋은 향을 맡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 흥분됐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는 이런 향치료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연구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향이 벌레도 퇴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좋은 향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은 향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로 예수께 돌아와 치료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더 그리스도를 살기를 힘쓰고 보다 더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힘쓰는 저와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보다는 기도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답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자꾸 보내야 합니까? 그 원망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원망하는 소리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함으로 다투는 모습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받아주며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지만 난 그건 안 되겠어. 난 그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며 서로 받아주며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조금은 타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뭔가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더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이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봄꽃이 피어나게 되는 이 좋은 계절에 봄꽃의 향기만큼이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사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짐으로 그 향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대주심으로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